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어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문제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끝난 문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에게 문제 있는데요. 그건 축복의 발판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자. 그 얘기는 베들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려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베드로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항상 함께 하십니까? 말씀이 정리된 자.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정리 안 되면 안 해요. 못합니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을 못 줘요. 기도가 정리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제목도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가 정리된 자입니다. 전도가 정리된 자. 불신자 옆에 놓고서 복음 전하지 못하면 전도가 정리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 알아요. 입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머릿속엔 다 압니다. 실질적으로 전도가 정리돼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누림의 축복이요. 누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리는데 못하니까 먼저 본을 보여주시죠. 본. 안식의 본. 그 다음에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네 개의 강을 통해서 증거를 주십니다. 축복하시겠다는 증거예요. 이게. 증거를 주시고 그래도 잘 못하니까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그리고 언약을 주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건 그냥 율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다 먹어라. 근데 이것만 먹지 마라. 그건 네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려고 도전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을 주십니다. 가정. 이게 누림의 축복이요. 여러분 가정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쩌다가 내 제 원수하고 만나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가정을 주세요. 딱 맞는 사람을요. 근데 자꾸 착각하게 하죠. 나는 잘났는데 상대방은 못났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복음의 축복입니다.
복음의 축복.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린아이가요,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해요. 먹는 것도 지가 먹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지가 알아야 되고, 입는 것도 지가 알아서 입어야 돼요. 어린애들 모르니까 손에 잡히면 무조건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모르니까요. 먹으면 안 되는 줄 모르니까. 왜 그래요? 엄마 품 떠나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 품 떠나니까 아무데나 저래요. 그게 우상이 어디예요?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뱀이 유혹해서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가 뭐죠? 창조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은 축조로 만들어 겁니다.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리셨다고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싹 다 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요. 근데 왜 떠났어요? 사단이 유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강단에서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왜 맨날 사단 얘기하냐? 그런데 사단을 모르면요, 늘 얻어맞아요. 늘 당합니다. 사단 얘기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죄 앱이 욕하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가 암만 잘못해도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단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자성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쥐피 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져요, 늘. 그래서 사단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문제를 창조했느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28장 11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셨는데 사단을 만드신 게 아니라 천사장을 만드셨어요. 천사들을 만드시는데 그 중에서 천사 하나가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근데 에스겔서 28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완전하게 창조한 자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창조한 자. 그리고 그에는 지혜가 충족하다. 그리고 온갖 보석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 천상이 타락해서 된 게 사탄이에요. 사탄. 왜 타락했습니까? 타락한 내용.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자기 자리를 펴고 지극히 높은 이와 한번 겨뤄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나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2절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너가요 천사장 하나 가요. 거기에 지금 막게 돼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사단의 속성을 봐야 돼. 속성. 사단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요. 거짓말장이 거짓이 아비. 그리고 사단은 오늘 읽었던 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하다.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 사단에서 잘 모르면 늘 당해요. 늘 얻어맞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왔는데 무슨 문제가 왔느냐? 영적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랬어요. 영적 문제가 왔는데 눈이 밝아서 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얘기는 문제를 인식했단 말입니다. 문제를 인식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타락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창세기 2장 25절 우리 거꾸로 한 장만 넘기면 25절 나오죠. 창세기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타락하기 전이요. 타락한 후에는 벌거벗은 걸 알고 창피하니까 가리입니다. 문제인식을 하게 되죠. 타락한 이후에 바로 사단에게 속아요. 왜 사단에게 자꾸 속느냐?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대로 자꾸 속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죠. 치마. 뭘로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내가 해야 되는데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하는 건 종교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이 노력하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게 우상이에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해결된 줄로 착각을 해요. 요게 미신이요. 해결 안 되는데 해결된 걸 착각하는 게 그게 미신입니다.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나중에 햇빛이 드니까 나뭇잎이 다 부서져 버려요.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으로 구원하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해줄 수 없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일을 요구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 재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2억짜리 해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 하죠? 야, 돈이 어딨어? 돈 없다 그러죠. 안 된다 그러죠.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기 자신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불러 앉혀놓고 물어보세요. 너 꼭 해야 되겠냐? 해야 되겠다. 그럼 돈 없다. 아빠 지금 이거밖에 없다.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네가 이걸 꼭 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 못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기도하자. 돈 없다, 안 된다. 그건요, 본인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내 아이도 끌어다 같이 가둬놓는 거예요. 창살 있는 감옥은요, 기간 되면 나가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면요,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평생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 돈 없다, 그건요, 자기 고백이요. 사실 없고 사실 안 되지만 그게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기도하자. 그래야만 그 아이가 기도하다가 꼭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게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절대로 갇히지 않죠. 영적 문제 보는 게 아니라 정신 문제도 와요. 정신 문제.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을 피해 숨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숨어요. 이게 8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왜 질문하실까요? 어딘지 몰라서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딘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고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도 위해서 합니다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세요. 관계 회복하려고요. 그럼 어떡하세요? 안 믿으면 쳐요. 돈으로 치고 물질로 치고 그러다 안 되면 병으로 치고 육신으로 치고 그래도 죽어도 안 믿으면 꼴깍 하기 전에 예수 영접해요.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줄 작정했으니까.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을 때쯤 있어요. 존말할 때 들어오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훈련 속으로 들어와라 그런데 죽어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의 일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근데 속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계만큼 해서 되어진 일 가지고 세계복음 못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핑계를 내요. 아담은요? 아내 핑계. 하와는요? 뱀 핑계. 뱀은 핑계 안 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핑계된 건 하나님께 핑계된 거예요. 하나님께. 아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께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로도 핑계대면 안 돼요. 핑계대는 것은 정신병 시작입니다. 정신병 시작.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도 와요. 육신 문제 옵니다. 육신 문제. 사랑 관계에서 고통이 계속 와요. 이 육신 문제입니다. 사랑 관계에서요. 환경을 통해서 고통이 옵니다. 환경. 그리고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도 고통이 계속 와요. 육신 문제에 의해. 그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해요. 왜 추방시킵니까?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하려고요. 추방이 와서 따먹을 것 같으니까 화염검, 풀칼,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갖다 놓고 지키게 합니다. 추방시킨 것은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범죄하면 벌 주는 게 공의거든요. 그 다음에 죽음, 저주.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으면 저주요. 근데 신자들이 죽으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혹시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 가서 문상 가서 부조 조의금 낼 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명자가 무슨 명자인지 아십니까? 어두울 명자예요. 지옥의 명자입니다. 그게. 불신자들은 그래도 돼요. 불신자들은요. 차라리 봉투에다가 천국 입성을 축하합니다. 이 땅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은 천국 갔으니까요. 그렇게 쓰긴 좀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쓰세요. 뭐 유식한 척하고 명복을 빕니다. 천국 갔는데 지옥 간 복 빈다고요? 좀 알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가서 명복을 빕니다. 그 얘기는 쓰지 마세요. 여지껏은 모르고 쓰는데 이제는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우리 죽음은 가장 큰 축복이니까. 천국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할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3장 15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해결책을 주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요. 싹 다 모든 것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성씨가 강씨거든요. 저도 강가요. 근데 내 아들도 강가요. 손주도 강가요. 왜요? 남자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 지구상에 딱 한 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하나님 그분만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지금 여지껏 얘기했던 건 에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죄 문제예요. 내가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감옥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짓지 않은 원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는데 그게 마귀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지옥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해결을 못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해결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야 되니라 그랬습니다. 피, 요건 양의 피를 얘기합니다. 양의 피. 그런데 양의 피는 그림자고 진짜 피를 흘려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리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사단은 유대인을 선동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어요. 이 문제 싹 다 해결되었습니다. 영적 문제 있습니까? 정신 문제 있습니까? 육신 문제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거든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77이에요. 옛날에 제가 평신도 때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혼자 계속 사니까 옆에 주위에서 보고서 안타까우니까 중매를 해줬어요. 중매. 근데 그 중매 주는데 그 사모, 새로운 시집 온 사모가 조울증 환자예요. 평상시엔 좋다가 나중엔 막 소리를 지르고 도저히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판사한테 와서 이혼 신청을 했어요. 은퇴했으니까 이제 이혼을 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니까. 왜 그러냐? 너무 소리 지르고 개성을 지른다. 그래서 그런 걸 녹음해봐라. 그래서 소리 지를 때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갖다 주니까 소리 지르는 거 가지고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분이 나하고 잘 아는 그분 친구분이요. 내가 그래서 참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복음을 완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복음 전하니까 안 들어 그러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 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거든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예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은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구약성경엔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 사모님 안 믿는단 말이냐? 네. 제대로 정확하게 안 믿었어요. 믿어도 지식으로 믿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누리면 되거든요. 그리스도 누리면 모든 게 다 끝났거든요. 사실은요, 오늘 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 지어 입히려면 가죽 만들어야 되겠죠. 가죽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 잡아야 되겠죠. 양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래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험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님 한번 영접합시다.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한번 절 따라서 하십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절 따라서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피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통로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 축복 기도해 보세요.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해 보세요. 결론, 성경 66권입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39권, 쉬운 7권, 27권, 66권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 같아요. 근데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요걸 설명하려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거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해답.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사단은요, 사람을 자꾸 속이는데 율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요. 사단이 우리 속이는데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것도 율법적인 말씀 가지고 자꾸 접근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죠.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 속이는데도요, 말씀을 가지고요. 특별히 6절에요. 예수님 보고 높은 성전에 데려다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쳐서 돌에 붙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속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 이게 사단에 속는 순간부터요.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특징. 율법의 특징은요,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원망, 염려, 사람들을 비판, 그리고 비난, 또요, 정죄, 사람들 정죄하죠. 불평, 불만, 이게 사단의 속성이요. 불만, 불평, 불만, 사단의 속성입니다. 우리 단체에는 재판국이 없어요. 재판국. 잘못하면 고소하고 재판이 되는데 우리 단체는 재판국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개혁처고 합치면서 재판국이 있는데 재판 못 열려요. 안 열려요.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한 10여 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목사가 잘못한 걸 다 얘기해요. 그러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재판 온다. 재판국이 없다. 그러면서 그분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불쌍하기는 그냥 얄밉다는 거예요. 불러면 좋겠냐. 그러니까 좋겠대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도 불쌍하고 그 사람도 불쌍하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손보도록 해라. 그럼 되지 않냐. 저한테 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해도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런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재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몇 주를 찾아왔어요. 복음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의 축복. 복음 안에 다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얄미워 정말 벌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하고 그러면 손해요.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나는 더 약하고 더 연약한데요. 창세기를 하면서 여러분 창조의 축복 누리시고요. 누림의 축복 누리시고요. 이번 주간에 복음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축복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영으로라도 사단에 속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못하면 속습니다. 착각하면 속습니다. 하나님 속았더라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속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